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이전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항상 진정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같이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 표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란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늘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된 외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개인의 능력대로 충성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시는 표제가 마스길이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시대로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에 반하는 그들의 죄악상을 회고하는 가운데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적 각성과 교훈을 주어서 그들이 선조들이 범한 죄악성을 동일하게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순종하라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는 본시는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시의 저자는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다윗 시대의 3대 악장이었던 아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시는 전반적인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민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들을 얘기하면서 또 선민 역사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범죄들을 들추고 또 상기시키면서 죄악을 답습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또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불순종과 배반을 언급하면서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처벌과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또한 그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9절부터 11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 구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력, 영향력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폐역 역사를 회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자체의 배반과 불순종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과 죄악성은 세 가지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당시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추방시키고 또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과 또 그런 습성들을 습득하고 동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로 인해서 이 본시가 거론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견해로는 사울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전쟁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졌고 그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통치 시대가 종결되게 되었는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에 이 본시가 거론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해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다윗의 언약을 배반하고
다윗 왕족에 대항해서 북이스라엘로 분리하고 독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경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은 모두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상황의 견해가 옳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고 단정지을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와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 달란트 같은 것, 지금으로 말하면 능력과 힘을 그의 분량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충성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방금 읽었던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와 활을 가졌다라고 의미합니다. 여기서 병기와 활은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꼭 군사적인 힘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제1의 군사력이 있기에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열방들보다 탁월한 우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대국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병기와 활은 군사적인 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다방면의 영향력과 강력한 힘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듯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장자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지였으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을 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함으로써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를 제치고 장자 지파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된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그 지파 소속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함으로써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지도적 위치가 견고하고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같이 5달란트,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분량에 맞게 합당하게 충성되게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많은 능력과 많은 힘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자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듯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적 위치를 유다 지파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과 또 그 분량의 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치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양은 틀리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게 각자 분량에 맞게 많은 축복과 많은 능력을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많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능력과 그 힘에 합당한 충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달란트의 분량을 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능력과 많은 축복을 허락받았다면 더 많은 충성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의 그 한 달란트를만을 가졌던 아니면 두 달란트를 가졌던 자가 할 수 있는 그 양만을 한다면 분명히 그 행위 또한 그 저 작은 충성도 충성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정녕 자기의 능력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든 분야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그 능력을 그 달란트를 나만이 쥐고 있고 사용하지 않고 썩히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허락하신 것 또한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른 자에게 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모든 환경을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종,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맡기시는 귀한 청지기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적 가치로는 하나님 많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줄이지 않고 또한 우리 안에서 항상 넉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틀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장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서 나의 교만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분량에 맞게 잘 사용하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고 또 축복이고 또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말 이 삶 또한 각자의 삶 또한 정말로 잘 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처럼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는 중보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정치나 경제나 문화가 안정되고 공정한 사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크라이나가 아직 전면전으로 확대된 전쟁을 하진 않고 있지만 국지적으로 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평화와 또 안정을 더 허락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모르고 죽는 영혼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나라와 나라들 간에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서 양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좀 느리더라도 걸어서 나아가며 또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주신 것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